말씀은 사사기서 3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사사기서 3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첫 번째 사사 온니엘 치하에서 몇 년간 태평세월을 보냈습니까? 40년간 태평세월을 보내다가 또 이들이 죄를 범하게 되죠.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해서 하나님 앞 죄를 짓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는 모습을 보고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못하면 불신자들이 강해져요. 그들을 강해서 그들을 도구로 막대기로 사용해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심이, 에글론 왕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아말렉과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을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몇 년간 고통을 당하는가 하면 18년간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스라엘 처음에는 메소포타미아에게 8년간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러다가 온니엘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40년 태평을 세월을 보냅니다. 근데 이번에는 모압을 통해서 백성들이 18년간을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메소포타미아는 좀 이스라엘과 먼 지역이에요. 지금 이라크 지역. 근데 모압과 암몬은 어딘가 요단강 바로 건너편, 지금의 요르단입니다.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모압과 암몬은 어떤 족속이냐? 이 메소포타미아 상황보다는 다른 게 뭔가 하면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그 후손들이고 또 아말렉은 에스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이스라엘과 친인척 벌들이에요.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수모를 당하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떠난 그런 이방 민족의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백성들이 모욕과 수치와 고통과 아픔을 당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간 종살이 할 때에 주권을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압과 암몬에게, 불신자들에게 18년간 짓밟히게 돼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 살으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모압의 압제를 받은 18년은 잃어버린 18년입니다. 잃어버린 18년. 이것이, 이 잃어버린 18년은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인 것처럼 개인마다 다르겠죠. 개인마다, 가족마다, 공동체마다 잃어버린 세월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50년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50년 인생을 번창하면서 성장하신 분이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나 그때 참 아픈 세월이었어.
그 세월이 없었다고 한다면 나는 오늘 이렇지는 않았을 텐데 후회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마다 사람마다 공동체마다 잃어버린 세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 18년이 잃어버린 세월인 거죠.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는, 가정적으로는 잃어버린 세월이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우리 행복나눔 축제 기간 동안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다시 주님을 믿기로 결심하신 분들은 예수 믿기 전의 세월이 잃어버린 세월이겠죠. 만유의 주인 내 아버지 전능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인생에 내 혼자 인생을 걸으면서 살아왔어요. 얼마나 피곤하셨습니까?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 속에 지쳐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결단하고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 속에 앞으로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없이 살아가면 힘들어요. 그게 잃어버린 세월이고, 내가 이미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로 살지 않고 바른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그 인생은 잃어버린 세월이에요. 주님 안에서 참된 믿음 생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인생, 세월, 잃어버린 세월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보낸 세월은 잃어버린 세월이고, 예수님을 나의 참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 세월은 잃어버린 세월, 내 인생에 있어서 낭비한 세월입니다. 가치가 없는 세월이에요. 이미 예수님을 우리 믿어가는 우리 삶 속에 허송 세월 하지 않고 남은 생애라도 더 복되게 잘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18년은 긴 세월이잖아요.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충분히 번창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인데, 청년의 인생 초반의 18년, 고3까지입니다. 인생 초반에 잃어버린 세월이 있는 사람은 대학을 갈 수가 있겠어요? 준비 없이 인생을 차고 나갈 때 초반에 잃어버린 18년은 굉장히 소중한 그 세월이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서요. 청년기의 인생을 18년 잃어버렸다. 중년기가 좋아질 수가 없지요. 그리고 노년기, 아이고 나 인생 다 살았는데 내 인생 이제 마감이야. 그러면서 노년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잘못 보내면은 그 잃어버린 세월이 돼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공동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되는 공동체는 처음부터 줄기차게 성장해 가요. 그러나 교회 역사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잃어버린 세월이 있단 말이죠. 오점으로 인해서. 그 잃어버린 세월을 어떠한 공동체나 개인에게 다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참 기가 찰 노릇 아니겠습니까? 야, 그 잃어버린 세월만 없었다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우리 교회가 이 정도는 되지 않았을 텐데, 지금 그림을 그려보면 멋있는 거예요. 대동을 완전히 주름차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데 라는 아쉬움들이 개인이나 공동체나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 국가 역사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만용을 부려가 분별 없이 날뛰는 그런 존재들 때문에 역사가 뒷걸음질 칠 수가 있잖아요. 역사는 반드시 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을지 모르지만 역사는 기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역사는 남습니다. 그 시대에 누가 무슨 직을 감당했다는 것 다 기록에 남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도 남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생명록과 두 책이 있는데 행위록 두 책이 있어요. 그때 심판은 네 행위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순간 얼마나 정신 차리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도를 격발하고 그 결과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채찍을 맞으면서 18년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바로 믿지 않으면 허송세월 하면 세월을 잃어버리게 돼요. 잃어버린 세월을 어찌 할 것입니까? 잃어버린 세월을 돌아오게 할 수는 없을까요? 잃어버린 세월을 어떻게 만회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은 세월을 잃어버리지 않고 선용할 수는 없습니까?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면서 내 남은 인생,
선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잃어버린 세월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역전의 드라마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은 세월 잘만 하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어요. 남은 세월을 잘 활용하면 잃어버린 평생을 만회할 수 있는, 선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단 말씀이죠. 노년에도 놀라운 일을 이룬 사람들이 많습니다. 칸트라고 하는 그런 철학자는 70세에 74세에 윤리의 형이사학이라고 하는 유명한 논문을 써서 유용을 떨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틴토레토라고 하는 화가는 74세에 가로 22m, 세로 9m, 나군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림을 그려서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다 70 넘으신 분들이에요. 괴테라고 하는 문인은 80세에 파우스트를 기록합니다. 이런 위대한 작품들이 그냥 청년기가 아니라 노년기에 80이 넘은 그 연세에 작품을 남기잖아요. 뿐만 아니라 베르디라고 하는 작곡가는 85세에 이 아베 마리아를 작곡해내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노년기에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아이고 나는 이제 인생 끝났다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내가 숨 쉴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게 하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70부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잃어버린 세월을 뼈아프게 의식하고 남은 세월을 최선으로 활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세월을 우리가 회복하여서 남은 생을 선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잃어버린 세월을 어떻게 만회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잃어버린 세월을 어떻게 우리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부르짖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제일 먼저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회개의 운동을 일으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에훗을 구원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잘 보세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에 보면은 오른손이 다친 사람이에요. 이 다쳤다라고 하는 것은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입니다. 우리처럼 양손 다 쓰면서 저 사람은 왼손잡이네, 왼손으로도 글을 쓰고 밥도 먹네, 그게 아니라 원어에 보면은 오른손이 다쳤고 오른손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왼손잡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본문에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서는 다 양손 다 쓸 수 있는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은데 왜 에훗이 하나님의 쓰임 받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다 똑똑하고 잘나고 뭐 박사 이상, 뭐 장관 이상만 다 구원받는다면 여기 행위로 구원받아서 아무도 없잖아요. 이스라엘이 가장 약한 나라고 그런 연약한 나라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입은 거예요. 우리 또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물론 훌륭하신 분도 많지만 저 자신을 볼 때는 그래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택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할 수 있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은혜예요. 이런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훗이 그 훌륭한 사람 많은 가운데 왼손잡이 장애인이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에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부르짖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잃어버린 18년을 만회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세월을 만회하고 남은 세월을 선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거든요. 신실하신 분이시거든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찾아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겠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
인생을 살아갈 때 환난 날이 없다는 것 아닙니다. 풍파가 없다는 것 아닙니다. 경제적인 풍파, 여러 가지 건강의 풍파, 환난의 바람이 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때에 나를 부르라고 하셨어요. 어린아이가 힘들 때에 아빠 찾으면 아빠가 달려와서 해결해 주는 것처럼 환난 날이 있느냐? 그때에 너는 좌절하지 말고 나를 찾아라.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질 거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럴 때에 은혜가 임해요. 근데 교만하면요, 기도 안 해요. 교만한 사람 자기 지식 의지해요. 자기 경험 의지해요. 자기 돈 의지해요. 교만한 사람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교만하면 자기를 의지하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겸손한 공동체는 늘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 붙잡아 주셔야 돼요. 그것이 교회의 파워라는 사실이에요. 교회의 강력한 힘은 스펄전 목사님이 하셨던 우리 교회의 그 원동력은 저 지하실로 가면서 웅소나는 보일러가 돌아간 줄 알았는데 중보 기도 소리예요.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길을 열어가세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니까요. 기도하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길을 열더라도 하나님이 닫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이루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고백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장애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게 하세요. 왼손잡이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장애가 있었지만 그 장애가 도리어 다 극복하고 단점이 장점으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께서 무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셔서 이를 이루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망가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든지 회복시킬 수 있으세요.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거든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엎드러져 회개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낮은 곳으로 임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놀라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전에 주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예수 믿게 되신 분들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복된 인생 하나님의 글작품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는 것이죠. 망가진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붙잡히면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단점이 있어도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말이 둔했습니다. 나 할 수 없어요. 형님 보내세요. 어떻게 내 백성을 구원해내려고 내가 바로왕 앞에 갑니까? 난 말 못해요. 나 말 주변이 없어요. 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자기 민족을 이끌어내잖아요. 위대한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외모가 볼품없었지만 탁월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링컨은 조울증까지 있었지만 자기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9세까지 말이 어눌했습니다. 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아냈어요. 미국은 조이스 마이어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있는데 여성은 자기 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인생 좌절을 느꼈어요. 야, 나는 어떻게 이렇게 사느냐. 그런 좌절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상처받은 자, 힘든 자, 어려운 자들을 위로하는 상담사로서, 연설가로서 활동하게 돼요. 그가 집회하는 곳에는 1만 명이 모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신지 몰라요. 여러분, 시들로 백스터라고 하는 내 마음아 잠을 깨라 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잠을 깨는데 내 마음아 잠을 깨라는 거예요. 방송실도 깨주세요. 내 마음아 잠을 깨라. 그죠? 이런 책에 이런 말을 했어요. 장애와 기회의 차이가 뭐예요? 장애와 기회의 차이가 뭐예요? 장애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기회의 차이가 뭔가 하면 우리의 태도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의 태도. 자, 모든 기회에는 난관이 있습니다. 난관이 없는 것 아닙니다. 기회에는 난관이 있고 모든 난관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차이는 태도에 달려 있다는 거죠. 난관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태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장애나 난관에 대해서 난 아무것도 못해. 내 인생은 이것으로 끝이야.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여기까지야. 내 인생은 끝났어라는 태도를 가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난관이 왔을 때 어떠한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기회가 선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끝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나는 내 인생은 끝나지 않았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그런 태도를 가지면 장애가 기회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 태도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위기도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좌절하고 낭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을 돌파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기다리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냥 풀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요,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노력하더라도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장애나 약점을 다 극복하고 여러분 상처를 스타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처는 스카, 스타는 스타. 영어도 비슷하잖아요. 그러나 그 상처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면 그것을 스타로 변화시켰어요. 내 약점을 장점으로 바꿔주세요. 내 부족함을 더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세월을 만회하고 남은 인생을 선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런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잃어버린 세월을 우리가 다시 만회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용기를 가졌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게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에우선 길이 45cm 되는 한 규빗이라고 했으니까 양날 금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한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장정 손끝에서 발꿈치까지 약 45cm 이런 단금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양날이랬어요. 한 날만이 아니라 그걸 준비합니다. 이게 장애인이니까 오른손도 못 쓰니까 왼손으로 그 칼을 만들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세월이 시간이 지났겠어요. 그 칼을 준비하면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나는 못할 거야. 또 내가 적왕을 만나서 하려면 어떻게 내가 적을 만나지? 그런 두려움이 엄습했지 않겠습니까? 그건 처음에는 용기 있게 가졌다가도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우리가 힘을 잃어가요. 또 낙담해져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극복해냅니다. 두려움을 이겨내요.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걱정을 다 물리치고 금을 차고 나중에는 적왕의 집무실까지 들어가요. 다 함께 공물을 바치러 갔지만은 다 돌아왔을 때 왕을 만나려면 혼자 가야 되잖아요.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용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 혼자 왕을 만나야 되니까, 독대해야 되니까 내가 혼자 만날 때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불안함이 가득한 거죠. 군중심리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혼자 뭔가 한다는 것은 외롭고 두려움이 몰려와요. 그때 반드시 가져야 될 게 용기입니다.
에웃에게는 용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여기 보니까 에웃은 메시지를 전하는 척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고 뒤에 자기 혼자 들어가서 왕을 만나고 메시지를 전하는 척 하다가 적왕의 왕을 찌거든요. 적왕은 얼마나 덩치가 크는가 하면은 여기 보니까 비대했다라고 하잖아요. 비준했다. 덩치도 크고 그래서 칼을 찔렀는데 손잡이까지 찔러서 등 뒤까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기름기가 엉겼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두꺼웠으면 엉겨서 빠질 못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비밀한 이런 일들을 혼자 해낼 수 있는 대단한 용기 아니겠습니까? 에웃은 장애인이었지만 용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용기가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적군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믿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적군을 이길 수 있어. 이런 절대적인 신뢰감,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 순종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순종의 여파를 보아서 그 사람의 믿음을 척도하는 거예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요?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고 행함의 역사하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은 믿음은 다 죽은 믿음이에요.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예배드리라면 예배드리고 뭐 하라면 하는 것.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심어 나가는 믿음이죠. 그죠? 그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큰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 난관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도 되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용기죠. 깡패의 배짱과는 다른 것입니다. 깡패의 배짱은 그거는 만종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 하나님 절대 신뢰하고 나가는 믿음, 말씀에 근거한 믿음, 이 믿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역사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하는 믿음의 용기죠. 다윗이 가졌던 믿음이에요. 다윗은 작은 사람이고 골리앗은 큰 사람인데 너가 조롱하고 너가 무시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나간다 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서 그러면서 다윗이 이 믿음의 용기로 골리앗 대장을 죽이잖아요. 이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이런 믿음이 에웃에게 용기를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용기, 이것이 잃어버린 세월을 극복하는 비결이란 말씀이죠. 남은 세월을 최대한 선용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 용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드로우 윌슨 대통령 때에 미국은 멕시코와의 전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미국이 그 멕시코의 바라크루즈를 점령했지만 전사자가 상당히 있었어요. 이들을 위로하고 이들의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뉴욕에 다 모이게 됩니다. 그때 윌슨 대통령도 가야 되는데 간다고 했잖아요. 안 가도 되는데. 근데 친구가 뭐랬는가 하면 대통령이 가면 죽습니다. 그랬어요. 그럴 때에 윌슨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만류할 때에 미국은 겁쟁이를 대통령으로 둘 수 없습니다 했어요. 대단하죠? 미국은 겁쟁이를 대통령으로 둘 수 없습니다. 결국 윌슨 대통령은 뉴욕의 장례식에 참여해요. 이것이 용기입니다. 용기. 기회주의자들은 두려움과 힘들면 빠져나가지만 믿음의 사람은, 용기의 사람은 끝까지 자리를 지켜요. 순교하는 각오로 지켜냅니다. 어차피 믿는 인생, 어차피 믿을 인생, 죽으면 천국 가는데 용기 있게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겁을 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나의 나됨을 믿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대적자를 이기는 그런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영접하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실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힘들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 모시고 살아가다 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었습니다. 늘 함께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세월을 이 18년간을 어떻게 만회할 수가 있을까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선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거기에 용기를 가지고 지혜가 있어야 돼요. 잃어버린 세월을 만회하고 남은 세월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데 용기가 있어도요, 지혜가 없으면 만용해야 돼요. 만용하면 분별 없이 날뛰면 자기도 죽고 공동체도 다 죽습니다.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면 다 죽어요. 예?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놀라운 하늘의 지혜를 이 한권에 담아주셨어요. 샘플을 보여주면서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제가 늘 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8만 대장경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그걸 여러분 평생 다 읽을 수 있겠어요? 손안에 딱 들어올 수 있는 이 한권을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 읽고 뭔가를 하겠다, 지도자가 되겠다, 정말 무모한 짓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있어서 하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처방책이에요. 처방책. 의사가 처방책을 내주더라도 그건 아니라고 자기 마음대로 약을 먹는다든지 하면은 그건 치료가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를 찾아서 발견해내고 고치면 다 회복이 되게 있어요. 그게 하늘의 인생을 살아가는 내비게이션이고 삶의 나침반이란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일으키고 그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게 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 모든 것을 다 나타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세월을 다시 회복해서 남은 인생을 더욱더 선용하려면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용기 플러스 지혜. 여러분, 저광을 처치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접근해야 되잖아요. 의심받지 않고 어떻게 저광에게 우리가 다가가야 됩니까? 일단 저광을 만나야 되니까, 접근해야 되니까. 어떤 방법을 썼죠? 왕의 심리를 이용해서 공물을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조공을 바쳐야 되니까. 그걸 가지고 나가니까 애들이 안심한 거지, 왕이. 만나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근위대들도 있고 신하들도 있는데 안 되잖아요. 다 같이 나와서 함께 빠져나왔습니다. 오다가 중간쯤에 혼자 다시 들어가요. 왜? 무엇을 독대를 해야 되니까. 독대하려면 혼자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가서 했을 때 너가 왜냐? 장인이 왔으니까 별 의심 없이 나갔죠. 왕이여, 내가 신의 비밀을 가지고 왔습니다. 은밀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니까 여봐라! 다 나가라. 근위대들 신하들 다 내보내고 독대한 거예요. 그때 독대하는 상황 속에서 칼을 찌르는 거예요. 이 지혜가 필요한 거죠. 긴급한 메시지가 있다면서, 신의 메시지가 있다고 하면서 간 거죠. 그러면서 이 놀라운 일들을 하고 나서 용기 플러스 지혜를 가지고 하는 뒤에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도주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어떻게 잡히지 않고 도망할 수 있었는가. 애굽은 제광 집무실의 문을 잠갔다고 24절 25절에 말합니다. 다락문들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문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올 때 다 잠그고 나왔어요. 이게 다락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왕의 신하들이 나중에 들어갔을 때 뭘 했는가 하면은 자기 왕이 용변을 보는 줄 알고 한동안 기다렸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발을 가리우신다 할 때 1번 밑에 주소 보니까 용변이라는 거예요. 우리 왕이
볼일 보시는구나. 그러면서 돌아갔어요. 근데 마지막에 왔을 때는 왕이 쓰러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문을 통과하기까지 시간을 벌은 거예요. 시간을 벌고 그만큼 도주했다는 것이죠. 안심하게 도주하고 도망간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승전. 이제는 적군을 물리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전. 어떻게 군대를 동원해서 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그걸 보면 에훗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강한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를 그 지파에 올라가게 돼요. 그게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 불러놓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갑시다. 갔는데 이미 들어온 이 모압 암몬 군대를 빠져나가면 안 되거든요.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남은 적병의 군사들과 들어오면 죽으니까 이들이 한 사람도 못 빠져나가게 1만 명을 죽이려고 어디에 진을 칩니까? 요단강 나루에 진을 치는 거예요. 요단강 나루에 진을 쳐서 내려와서 요단강 나루에 진을 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령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위치를 딱 점령하고 길목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갈 때 다 죽여버린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지는 거다. 그게 뒤에 우리 성이 읽지 않았습니다. 보면은 1만 명을 죽이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게 되게 됩니다. 지혜예요, 지혜. 여러분, 18년 동안 잃어버린 세월을 이제 승리해서 80년을 순종하게 돼요. 80년을 그들은 평안하게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훗은 이렇게 은혜와 용기와 지혜로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대성의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은기지라는 거예요. 은혜와 용기와 지혜를 가지세요.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잃어버린 세월이라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할 수 없다고 한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읍시다. 하나님을 찾읍시다. 그러면 은혜가 임해요. 그의 용기를 가지고 지혜까지 얻어서 이스라엘의 80년의 평화로운 세월을 내 인생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지난 세월 한탄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귀한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